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용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25장은 에스겔서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부터는 이제 시선이 주변 나라들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등 이스라엘 주변 민족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의 두 딸에게서 각각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게 되죠.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사촌되는 민족이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길을 막아섰고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여러 차례 침략과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함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매일 선택하지요.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암몬 자손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라고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얼굴을 고정하다, 정면으로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암몬을 정면으로 상대하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암몬을 향해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죄는요, 3절에서 아하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불행을 즐기면서 비웃을 때 사용하는 조롱의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거 봐, 잘 됐다, 꼴 좋구나, 쌤통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암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이죠. 사사시대와 사울왕 시대를 거치면서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위협했고요. 급기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는 그 연합군에 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암몬이 이제 유다의 몰락 앞에서 손뼉을 치며 기뻐한 것은 오랜 적대감이 마침내 터져 나온 순간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롱을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분이기에 그 백성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보인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곧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게 사는 것 같구나 안도하거나 은근한 우월감이나 무관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지나쳐 버리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지요.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고난당한 지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억지로 짜내는 선행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데요. 첫 번째로 동방 사람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서는 수도 랍바는 낙타의 우리가 되고 암몬은 양떼가 쉬는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결국에 노략거리가 될 거라고 하시죠. 네 번째로 결국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우연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죠. 여기서 4절에서 언급된 동방 사람, 이 표현은 광야의 유목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때 성읍을 자랑하던 암몬이 이제 유목민의 가축 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던 문명과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와 정확히 대응된다는 점입니다. 남이 무너진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했던 그들이 노략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벼이 넘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은 내가 직접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직접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다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독생자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모압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모압의 죄는 암몬과 조금 다릅니다. 8절에서 모압은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평가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언약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다가 다른 민족과 똑같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유다와 맺으신 특별한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조롱이기 때문이죠. 모압은 유다의 국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를 택하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을 절대 가벼이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국경을 지키던 요새 도시들을 허물고 동방 사람들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시죠.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실제로 이 문구는 오늘 본문 안에서만 3번 반복되면서 에스겔 전체로는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벌하시는 그 순간에도 암몬이 자신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때로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칭찬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과 모압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선택을 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셨죠.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몬과 모압을 향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더 분명하게 완성되었죠.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2가지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울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뭐하라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모든 역사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인자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다, 바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우리는 혹시나 모압과 암몬의 자리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혀를 차는 안타까움에 말은 하지만 마음에서는 은근한 우월감과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무릎 꿇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 삶과 내 주변의 삶들을 통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